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번째 복음의 온도를 이웃 사랑으로 전하는 교회, 그래서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날이었죠. 가족들 잘 만나고 오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족들 만나면서 예전에는 세뱃돈 받는 게 좋아서 인사 나누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들고 세뱃돈을 주는 입장이 되고 또 나이가 좀 들면서 가족들을 만나는 이런 시간들이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을 보면서 그들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 보게 되고, 인생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담아야 하는지, 나이 듦이라는 게 무엇인지 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50을 들어서게 되니까요. 제가 이제 50을 넘어섰는데 50을 들어서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니까 첫 번째로는 육체의 노화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냥 눈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갑자기 시력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뭔가를 이렇게 보려고 하고 설교를 준비하려고 책을 보려고 하면 이걸 벗지 않으면 안 돼요. 안경이 다 위로 올라가 있고요. 이런 때가 됐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육체의 노화뿐만 아니라 이 죽음이라는 어떤 주제가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는 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설에 저희 신학교 동기 하나가 죽었어요. 그래서 장례식에 갔다 왔는데 벌써 이렇게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를 생각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인생의 유한함, 인생이 이렇게 길지 않다. 예전에는 죽음이라는 게 멀리 있는 일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가까이 있는 사람도 한 명씩 이렇게 가는 걸 보면서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니까요, 어떤 게 생기냐면 이렇게 힘이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어깨에 들어가는 힘이 좀 빠지고 내가 다 할 수 없구나. 옛날에는 진짜 천방지축처럼 내가 다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저런 일들을 내가 다 시도할 수 있고 못하는 일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즘 와서 생각이 바뀐 것 중에 하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조금 인생에 있어서 제가 초점 맞춰야 되는 일이 분명히 있구나, 어떤 걸 집중해서 뭔가를 담아내고 하는 일들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더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런 걸 보면서 가족들을 만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참 존경스러운 어른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참 여러 어른들을 보잖아요.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특히 이제 가족들, 친척들 왕래를 하면서 느끼는 게 보면 어떤 분들은 불편해요. 또 어떤 분들은 한없이 감사하고 반갑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나도 저래야 되는데, 나도 저런 존경스러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경스러운 어른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제 주변에서 존경스러운, 제가 닮고 싶은 그런 분은 어떤 분이냐, 인간다운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 인간다운 게 뭐냐, 나이가 들면 자기를 고집하기가 쉽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이게 옳다라고 말하고 싶고, 근데 옆에서 보면 제가 이렇게 매력적으로 느끼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한없이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여주고 품어줄 줄 아는 분.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무게를 지면서 어깨에 힘이 빠진 그런 분들을 볼 때 참 닮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 명절 들면서 그런 생각을 조금 더 해봤던 것 같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깨에서 힘이 빠져야 됩니다.
내 힘이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추구해야 될 게 뭘까요? 저는 그래요. 교회에서 존경스러운 어른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정말 닮고 싶은 우리 어린 또 학생들이나 또 자라나는 청년들이 닮고 싶어하는 그런 어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런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열려라 참깨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의지가 우리에게 어떤 분명한 삶의 지향점을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 현실에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내세지향적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또 하나님의 통치, 또 하나님의 주인됨, 이런 개념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들의 생명이 다할 때도 나중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할 세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 현실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펼쳐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이고 결국 내 좋을 대로 사는 삶의 방식을 버리고 어깨에 힘을 빼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 어깨에 힘이 빠지면 빠질수록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본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본분, 우리 인생에 주신 어떤 목적, 이런 게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서 왜 이런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 나이 들면 인생이 유한하다는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인생의 어떤 한계 속에 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런 한계와 능력의 부족,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한계와 능력의 부족,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우리의 인생을 깊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내가 할 수 없구나, 내가 이렇게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유한한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고난 없이 자기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고난 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계와 유한함을 인정하는 만큼 우리 인생에서 힘이 빠지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여기서 이것은 뭐였냐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이었습니다. 그의 육체의 한계, 육체의 고난. 사도 바울도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12장에 나오는 이 약함은 뭐였냐면 사도 바울이 절대 고쳐지지 않는, 자신의 삶에서 절대 고쳐지지 않는 어떤 사도 바울 육체의 가시라고 말했는데요. 그런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것이 안질이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눈에서 예를 들면 설교를 하는데 눈이 보이질 않아요. 다른 사람은 고쳐주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다른 분들은 고쳐주는데 본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서 고쳐지지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설교하는데 눈이 보이지 않고 눈꺼풀이 사람들이 은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이런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3번 기도하자.
세 번 죽게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네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네 능력이 악한 데서 온전해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걸 통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해야 된다. 이런 약함을 더 크게 기뻐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것들 때문에 내게 머물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할 것이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신앙은 그런 의미에서 자기가 약하다라고 하는 존재, 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여러 가지 이해 안 되는 고난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평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뭐였냐면 587년, 주전 587년에 있었던 바벨론 포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는데 어느 날 이방 민족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 회파시키고요. 심지어는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까지, 다윗이 만들었던 성전까지도 다 회파시켜서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멸망을 시키고 그 안에 살고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런 사건이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그 당시에 나와 있는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이 나옵니다. 무슨 외침들이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겼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아프게 하냐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고난이 있을 때 충분히 그런 소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기는 일종의 하나님을 더 깊게 이해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을 더 순결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여러 가지 방편들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실패했습니다. 아는 것에서 실패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마음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들의 방식으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내가 만든 신을 향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하지 않고 그냥 종교적인 형태로 율법적인 형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반복된 역사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나중에 열왕기 587년 사건이 있기 전에 열왕기 상하에 보면 결정적인 이스라엘의 실패의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걸 보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했는지가 자세히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본 미가서 같은 경우는 587년 사건 그 즈음에 활동했던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매우 심각한 신앙의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신앙의 위기를 회초리를 들어서 이방 민족이라는 회초리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때리시고 그 죄악을 벗기시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미가서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당시에 그 소선지서라고 할 수 있는 587년 사건을 해석한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아모스 그리고 호세아, 특별히 이사야 이런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 미가도 역시 그때 활동을 했으면서 이 미가서의 메시지를 보면 그 당시에 있는 선지자들의 중심적인 메시지들을 다 압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장에 나와 있는 6절부터 8절까지의 메시지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심판을 주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난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고난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왜 싫을까요? 고난이 왜 아픔일까요? 왜 고난을 그렇게 싫어하고 그걸 멀리하고 싶어 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고난이 절망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에서 인생이 파탄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근데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요. 뭘 만들어내려고요? 자녀에게 회초리를 드는 이유가 뭘까요? 진짜 죽이려고 회초리를 드나요? 너 말 안 들으면 나한테 죽어 회초리를 드나요? 그게 아니죠. 뭔가 목적이 있어요. 부모가 가르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게 더 선으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도 사실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때로 고난을 주시는 것도 그게 물론 아프지만 우리가 믿어야 할 게 뭘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6절부터 한번 본문에 들어가서 살펴볼 건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빨간색, 파란색 이 단어들을 잘 유의해서 6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누구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나아가 1년의 송아지를 가지고 그에게 나아갔다. 여호와께서 수천만의 생명이나 수만의 강한 기름을 부어주시가 내가 그 앞에 멈추게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영혼의 죄를 위해 내 몸에 열매드리리라. 오 사람아 무엇이 좋은지 이미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공의에 맞게 행동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히 너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아멘. 미가서가 7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7장까지인데 6장 6절부터 8절까지가 미가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8절은 그 당시에 있는 호세아, 또 아모스, 이사야 메시지를 다 압축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요. 6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죠.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바로 그 하나님을 잘못 이해했다라고 하는 그 주제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이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질문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그분에게 반응하고 싶을까요? 대부분 다 바치는 거예요. 바치는 거. 그죠? 헌금을 바치고 내 삶을 바치고 하는 것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가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면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그 생각들을 다 뒤집어 버립니다. 바꿔버립니다. 당시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로 심판을 받기 전입니다. 바벨론 포로기가 오기 전. 근데 결국은 그것이 우상 숭배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미리 이 바벨론 포로기가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인데 이것이 너희들의 심판으로 이끌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너희가 빨리 듣고 회개해. 이것을 목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가 이렇게 잘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거절하고 배반해도 하나님은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이 이놈들 나랑 하면서 그냥 다 버려버려 이런 생각을 할 텐데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런 심판이 아니라 다시 가르쳐서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한 그런 회초리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왜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우상 숭배야. 그런데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 우상 숭배로는 절대 갈 수 없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야훼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가 사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내용들이 나오죠. 여기 보면 번제, 제가 할 필요가 없네요. 번제, 1년 된 송아지, 수천 마리의 숫양, 수만의 강 같은 기름, 맏아들, 내 몸의 열매. 이것들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지고 왔던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라고 하는 그 무엇입니다. 그 무엇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어요. 근데 이것들은 다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바친 가장 좋은 것들입니다. 가장 좋은 것들이에요. 한번 볼까요? 이 번제는 희생제물입니다. 희생제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죽여서 동물을 죽여서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요.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동물의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그게 희생입니다. 근데 이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번제는 완전히 태워요. 불로 완전히 다 태워버립니다.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번제 자체를 영어로는 번트 오퍼링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완전한 또 온전한 그런 제사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헌신, 완전한 헌신, 그런 마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이해하시겠죠? 그런 걸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향과 연기가 불을 태우면 향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죠.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수마리의 순양, 수마리, 한 마리도 아니고 수천 마리의 순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당시 유목민에게는요 제산이 있었어요. 그 제산이 뭐였냐면 가축들이에요. 가축들. 근데 가축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양입니다. 양. 그래서 양을 제산에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제산 목록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수천 마리. 여기서 이제 수천이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를 아시겠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드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기름이 뭐냐면 제사를 드릴 때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정결법 중에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것들을 향해서 어떤 거는 부정하고 어떤 거는 정하고, 다시 얘기하면 어떤 거는 하나님 것이고 어떤 거는 하나님 것이 될 수 없는 것들을 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것이라고 성경에서 이제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물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체를 할 때 기름은 다 떼가지고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기름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율법이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이제 마지막 맏아들, 내 몸의 열매, 이런 표현이 중요한데요. 지금 앞에서부터 살펴보면 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바치고 있어요. 그죠?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들을 바치고 있어요. 근데 그거의 가장 최상이 뭐냐면 맏아들입니다. 맏아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맏아들은 씨앗 공동체의 대표자입니다. 대표자. 그래서 그 출애굽기에 보면 10번째 심판이 장자재앙이었어요. 장자재앙. 그게 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가족 전체에 대한 그 심판을 전체가 받는 게 아니라 대표자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자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시족 전체의 대표로서의 의미가 마다들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오실 때 마다들로 오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표현해서 대표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 모든 사랑을 다 주셨다라고, 이런 대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유산 상속할 때 2배 줍니다. 2배. 장자에게 2배를 줬습니다. 한나의 맏아들 같은 경우도 보면 맏아들을 낳고 나서 어때요? 하나님께 바치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레위기도 보면 레위인을 그 장자, 그 집안의 장자를 바쳐서 레위인을 삼도록 하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가요. 여기서 더 나갑니다. 뭘로 더 나갈까요? 이스라엘의 지금 이 상태는, 신앙의 위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관심이 없어요. 뭘로 이해하죠? 하나님을 종교로 이해해요. 그러니까 요술방망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줘야 되는 그런 형태로. 그리고 내가 지극한 치성과 정성을 바치면 그 지극한 치성과 정성에 신이 응답해서 나에게 원하는 것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형태로 변질됩니다. 이게 뭐예요? 율법주의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이게 뭐예요? 종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형태가 이스라엘 역사에, 특별히 열왕기를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아주 극심해졌습니다. 나중에 한번 역사를 한번 배워볼 때가 올 텐데요. 얼마나 변질되었냐면 이 맏아들을 가지고 종교성을 드려요. 자신의 종교성의 최고봉을 드립니다.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맏아들을 희생합니다. 어떻게 희생? 그냥 성전에 바치는 게 아니고요. 죽여요. 당시에 가나안의 그 종교 중에 몰렉이라는 바알 종교의 한 그 뿌리에서 나온 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몰렉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이방 신인데요. 그 몰렉 신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서 몰렉이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요.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몰렉의 제사, 바알의 제사 방법을 그대로 가져와서 다 똑같이 합니다. 얼마나 부정한 일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특별히 막 이 몰렉의 제사 방법은 뭐였냐면 자기의 아들을 바치는 거였어요. 어떻게 바치냐면, 넘겨주실까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하스 시작. 아하스가 이스라엘 여러 명에게 명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이방 사람을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동방으로 지나가게 하며 므낫세가 한나라를 두절지에서 그 아들들을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점치며 사슬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네, 열왕기 하와 역대 하에 보면 열왕기 하는 둘 다 그 유다의 왕들인데요. 아하스 그리고 므낫세라고 하는 왕들이, 여기 흰놈 골짜기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흰놈 골짜기가 몰렉 신에게 제사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열왕기에 보면 특별히 산당이라는 표현이 잘 나와요. 이 산당도 역시 우상 숭배 제단. 이런 곳에서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에서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겠다는 표현이 뭐냐면 아들을 인신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불로.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뒤에 몰렉의 뒤에 그 불이 보이세요? 네. 불이 보이세요? 이 불로 아들을 바칩니다. 아들을 바치는 게 보이죠? 몰렉에게. 그래서 제사를 죽여서 불로 태워서 죽이는 그런 제사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종교는요, 희생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강조해요. 내가 어떤 희생과 정성을 다 신에게 바치면 그것이 나에게 좋은 보상으로 돌아온다 라고 하는
그런 신화를 믿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내가 받아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본래적인 뜻을 버리고 있어요. 버리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다 버리고 율법의 껍데기, 번제물, 순양, 마다들 이런 것들을 아주 외식하는 그런 것들로 가져와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보상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사람아, 무엇이 좋은지 이미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공의롭게 행동하고 공유를 사랑하며 겸손히 우리 하나님과 함께 행하셨다. 6절 미가서 6장 8절이 사실 예언서 초기 예언서 소선지서의 전체를 요약하는 핵심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가서 전체의 핵심 구절이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에요. 여기서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오 사람아, 무엇이 좋은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원하시는 것은 공의를 이야기합니다. 공의에 맞게 행동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랍니다. 그래서 공의 그리고 긍휼, 겸손 요 세 가지 단어를 키워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 이걸 자세히 하려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아주 개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라고 말했죠. 이건 뭐냐면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가 이용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머리 꼭대기에 지금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요. 지금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자기 방법대로 요리할까를 생각하는 게 종교예요. 근데 야훼 신앙, 참된 야훼 신앙은 뭐예요? 그 머리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부적, 점집에 가서 점괘를 받으러 가면 부적을 쓰잖아요. 근데 그 부적 안에는요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써 있죠. 뭐 글씨가 막 써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부적을 갖고 온 사람이 와가지고 그걸 묵상하는 사람이 있나요? 이렇게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묵상하는 사람이 있나요? 종교는요 그 신이 담고자 하는 신이 어떤 분인지, 신이 어떤 속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신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게 바로 종교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관심이 없다. 종교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묻는 거예요. 때로는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왜 겸손이 필요가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삶 속에서 때로 내가 이해 못할 방식으로 올 때가 많습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고난 같은 형태들.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생겨요. 근데 이렇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대립하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필요할 게 뭘까요? 겸손입니다. 겸손. 이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겠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백을 좀 남겨두는 겁니다.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여백을 남겨두는 거예요. 남겨두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하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삶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는 한편으로는 이런 종교적인 행위들 있죠. 이런 종교적인 행위들은 기독교와 이게 다른 이게 결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기독교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 종교적인 것 이상입니다. 종교적인 그런 요구들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것들. 이해되시나요? 어려우신가요? 그래서 구원의 삶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뭐냐?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요구하시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이지?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물으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좀 잘 믿었다고 생각할 때가 언제냐면 교회 오는 게 즐거울 때. 그죠? 말씀 듣는 게 즐겁고 뭔가 내 삶이 잘 굴러가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공의. 여러분 공의라는 주제 얘기할 건데 제가 답답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공의, 공율, 또 겸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겸손이 가장 요구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들으려고 해야 돼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만들어 가실지를 주의해서 듣고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려고 해야 됩니다. 그분의 음성이 무엇인지. 두 번째, 공의. 공의를 행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공의는 구원의 공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게 매우 협소해요. 구원에 대한 이해 자체가 매우 협소합니다. 제가 설교하는 게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렵다고 느끼시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느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포괄적입니다. 매우 포괄적이에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하나님은 이 구원을 창조에 하나님이 창조 있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죠. 근데 이 구원 사건을 통해서 우리 보고 세상을 창조하는 사건에 동참하래요.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가 새롭게 시작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만 창조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구원받음을 창조로 설명하고 있어요. 새 창조.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하신다.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빚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설명했던 하나님의 창조 원리, 창조 섭리 이런 것들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원래 하나님의 뜻은 지금과 같은 세상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과 같은 여러분의 삶으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참다운 인생. 세상 사람들, 어떤 윤리적인 사람들보다 더 인간적이고 더 인간적인 교양이 뛰어난 매력적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 때문에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죄가 와서 세상을 다 변질시켜가지고요. 그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새 창조의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그렇게 새 창조, 우리 안에서 내면적인 이런 창조의 일만 하시겠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 전체에 대한 새 창조를 진행하시겠대요. 근데 우리는 여기 공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설명해드릴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리는 수밖에 없는 게요. 우리는 구원을 생각할 때 내세적인 구원을 생각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겠대요.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창조를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를 대신하는 역할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공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공의.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공의롭게 정의롭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동물의 세계에는 공의와 정의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약육강식. 힘센 놈이 다 잡아먹어요. 약한 놈이 있으면 죽여요. 이게 동물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근데 인간 사회에는
정의라는 개념이 있어요. 힘센데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 거를 뺏으면 그 못됐다고 돼요. 그죠? 이게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된 세상이 결국 죄가 들어오니까 이 공의 개념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의 원리인 공의 개념, 정의 개념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이 공의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설명하십니다. 근데 이게 그냥 설명하시는 걸 떠나서 우리의 구원과 아주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세요. 너희가 왜 버림받은 줄 아니? 너희가 왜 이렇게 심판이 요구되는 줄 아니? 이렇게 바벨론 포로가 너희들에게 왜 필요하게 되는 줄 아니? 너희가 지금 내 뜻을 모르기 때문이야. 근데 그 뜻은 뭐냐? 공의라는 거예요. 공의. 제가 다 설명 못하는데요. 성경에 이 공의라는 표현을 미슈파트 또 제데카라고 하는 그 단어 두 개를 사용하면서 매우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나중에 한번 자세히 설명할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공의라고 하는 개념이 성경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 공의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입니다. 얼마 전에 누구죠? 정의란 무엇인가? 누구죠? 마이클 샌더스인가요? 그분이 책을 내가지고 그 책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20세기의 공리주의 이후에 정의론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20세기에 쓴 책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반박으로 사실 쓴 건데요. 이 책이 사실 미국 사회에서는 10만 권 정도밖에 팔리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몇 권 팔린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팔린 걸 더 많이 팔렸습니다. 200만 권 이상 팔렸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한국 사회에 한국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또 피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어떤 정의가 무너진 사회다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사회가 한국 사회다 라고 하는 게 그 책에 팔린 그 부수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뭘 얘기하냐면 이런 정의에 대한 문제를 해요. 사회적인 불평등, 부의 불평등, 부의 재분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합니다. 한국 사회도 앞으로 이런 합의들, 사회적인 합의들이 이런 정의에 대한 합의들이 아마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요구될 거라고 봅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대한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공의의 문제들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이 어떻게 지음받았는지, 또 인간이 앞으로 어떻게 회복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의에 대해서 여러분 벌써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표정이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 것 같은데 이런 걸 자꾸 얘기하시나?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조금 더 충격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양과 염소의 비유. 저는 이 얘기를 읽을 때마다 항상 생뚱맞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갑자기 이런 표현이 나오지? 여기 보면요, 여기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34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요. 복받은 자들이 누구냐면 양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들. 이 양들은 복받은 자들이래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들을 쭉 합니다. 그리고 또 41절에 보면 왼편에 있는 사람이 염소입니다. 염소. 염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저주를 받아서 떠나가래요. 예, 너희는 영원한 불에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근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이 기준을 설명하세요. 그 기준이 뭐냐면 40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염소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뭘까요? 지극히 작은 자의 개념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이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개념들을 이미 다 설명하고 있어요. 아까 지금 미가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예언서 전체에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회가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창조의 원래 상태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예요. 구원을 얻으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새롭게 창조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많아진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되는 거예요? 정의가 세워지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너진 사회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해서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아모스는 네 그룹의 부류에 대한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과부, 고아, 이방인, 극빈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과부, 고아, 이방인, 극빈자.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래요. 우리의 책임이래요. 특별히 더 심한 얘기는 이사야 58장에 보면, 이사야 58장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있나 모르겠네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금식은 뭐 하는 거예요? 밥 안 먹는 거. 그죠? 밥 안 먹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밥 안 먹고 있으니까 나 좀 잘 봐주세요, 이런 거죠. 그죠? 그잖아요. 근데요, 그게 아니래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거 실컷 해봤자 필요 없대요. 밥 안 먹고 굶어봤자 필요 없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금식이라고 보시는 건 뭐냐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힘들어서 돈의 경제적인 사슬에 묶여 있어요.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병의 사슬에 묶여 있어요. 고통의 사슬에 묶여,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유리하는 빈문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는 것. 이게 금식이래요. 금식이래요. 금식은요, 나를 절제하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낮추는 거죠. 그죠? 근데 본질적인 금식이 뭐냐면 나를 죽이는 행동들은 사실 이런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저도 반성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게 그냥 천국 가는 거, 이것만 포커스가 돼 있고, 내가 사회에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서 눈 감고 있는 거예요. 눈 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이사야서 29장 21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이 없는 것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마음으로는 나에게서 먼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말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마음은 먼 것이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래요. 이게 확장된 개념이 뭐냐면 긍휼입니다. 세 번째 주제. 이게 확장된 개념이 뭐냐면 공의를 지키는 것에서 확장된 개념이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하는 거. 내가 우리 교회가 이웃 사랑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요, 사실은 공의를 담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생각들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하고 동기화시키는 거예요. 동기화시키면서 하나님의 사랑, 여기 보면 사랑, 긍휼을 사랑하래요. 긍휼. 이 긍휼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헤세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그 마음. 인애라고 예전에 개역개정에 설명했거든요. 인애, 하나님의 인애. 이 표현 자체가 없어요. 번역이 안 됩니다. 근데 이 우리말에는 긍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이 세상에 있는 언어가 아니에요. 근데 그 얼마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 그거를 사랑하래요. 그걸 사랑하면 거기서 이웃사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만 가능해요.
하나님을 마음을 알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걸 따르기 원하는 마음, 그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만 이게 가능합니다. 이게 긍휼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런 얘기 하셨어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 하셨어요. 어떤 율법사가 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똑같은 얘기예요.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이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뜻이 뭘까요? 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아주 요지라는 거예요. 그 정신이에요. 율법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심판받게 되었냐면, 왜 바벨론을 끌려가게 됐냐면 율법의 정신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셨던 그 뜻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과 이웃사랑에 대한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두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주는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라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라는 거야? 이 의무가 하나 더 넣은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래요.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래요.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잘못 이해하고 했던 이스라엘과 똑같은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좀 어려운 주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주제도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무엇을 지향해야 될까요? 무엇을 지향해야 될까요? 좀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지향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가길 원하실까요? 새 창조하신다면서요. 새 창조라는 것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어디로 끌고 갈까요? 저는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 세상이 말하는 지식과 보편, 윤리나 이런 것들로 만들어낼 수 없는 더 인격적이고 더 인간적인 사람을 하나님 만드시겠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예수 믿으라는 말로 전달되는 게 아니고 신약 성경의 교회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도했는지 아세요? 사랑으로 전도했어요. 사랑으로 전도했어요. 내가 이웃을 향해서, 내가 이 가족들을 향해서 예수 믿으라고 100번 외치는 것보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과 같이 그 아픔을 겪어주고 그 아픔에 같이 동참해주는 그 사랑이 보여줄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알아겠다고 인정하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인간다운, 더 존경스러운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설날을 보내면서 또 가족들을 만나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사람으로 늙어가야 되는 것인지를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또 요구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귀한 은혜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내는 자들로 세상을 향하여 공의를 외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 전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의 사랑을 통해서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